샬롬 평안하셨습니까? 4월 9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며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며 또 이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명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 동안 아마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고백되어졌던 한 가지 고백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암송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백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 이렇게 외우면서 야, 빌라도는 왜 이렇게 치욕스러운 인생이 됐는가? 처음에는 빌라도가 좀 다소 억울한 면이 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빌라도의 이름만 거론이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는데 왜 여기에서 빌라도의 이름만 우리는 언급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를 보면 참 딱하다 하는 생각들을 실은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이었죠. 1절에 보시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말씀합니다. 분명히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은 빌라도가 아니었고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또 유대 민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빌라도에 의해서만 예수님이 고난받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만 표현된다는 것이 참 문제가 있어 보이고 빌라도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더군다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여러모로 놓아주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바라바와 비교를 해서 석방하려고 제안합니다. 6절에 보시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바라바라는 사람과 이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자, 이렇게 9절에 말씀하죠.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 여론의 힘을 이용해서 대제사장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빌라도가 정확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다시 군중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는 이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14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이 군중들이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정도의 흐름을 보면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민중이 아무리 그 대중의 그 힘을 가지고 실은 이 빌라도를 압박하려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실은 그것만 가지고 빌라도가 이 대중들에게 끌려갔다 이렇게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총독은 로마의 지방장관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가지고 있던 이념이 아주 투철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퀴리오스라고 하는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이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주님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씁니까? 예수님에게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빌라도는 지금 로마 체제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진짜 인물이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마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간파했던 빌라도는 사내들인 공회와 또 예루살렘 민중들의 요구를 핑계 삼아서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까지 끌고 가는 그런 그 정치적인 책략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합니다. 자, 빌라도가 2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마틴 루터는요, 이 내 말이 옳도다 이 단어를 du sagst es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당신의 말입니다. 이런 그 의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대답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왜 빌라도가 놀랐을까요? 여기에서 이 빌라도는요, 대부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당시 재판관이었던 이 빌라도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여러 가지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또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말 한마디쯤은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침묵을 지키셨다는 거죠. 보통 사람이면 반드시 자신을 변호할 텐데 전혀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 인물이다 하는 것을 아마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로마 정치에는 관심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한 가지만 이야기하셨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기존의 체제를 종교 지도자들의 체제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선포였기 때문에 로마 체제를 뒤흔들 만한 그런 이 대립 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 이 빌라도가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자신이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다가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군중들이 더욱 큰 소리로 반항하면서 그리고 과격해질 것을 아마 미리 예측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요, 로마법을 아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라도가 지금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반역죄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그렇게 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역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우는 이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에게 주는 그런 형벌은 아니었죠. 빌라도가 자신이 이 사람이 정말 죄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정말 그것을 지지했다고 한다면 십자가형까지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다른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했겠죠. 그러나 십자가형을 집행했다라는 것은 빌라도가 여기에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라바와 비교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택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정당화 시켜가는 그런 과정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을 보면요, 빌라도가 굉장한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고, 유대인들과 심지어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다 여기에 이용당한 겁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났던 거죠.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정말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다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정말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채찍질을 합니까? 그냥 십자가에 넘겨줬겠죠. 그러나 채찍질을 했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말 놓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 로마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인물로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이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끌고 가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이 빌라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정치적인 음모가 실은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도들이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다른 유대인들 또 대제사장들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난 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빌라도가 그렇게 했다라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들이 그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과 영적인 상황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여기에 분명히 빌라도의 정치적인 음모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도들은 다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순된 재판, 이런 음모가 있는 이런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만을 생각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구구하게 다른 변명을 하지를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죽음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계셨습니다. 생사에 대한 주도권을 당신께서 가지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모순된 재판의 현장에서 묵묵하게 자신이 가야 할 그 현실, 사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달라스 윌라드가 쓴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늘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늘 우리가 위축되어져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지 못하면 이 빌라도와 같은 정치적인 음모에 빠져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죽이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정말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여기에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사명을 감당할까,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삼아야 우리가 이 빌라도와 같은 그 정치적인 음모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축구 선수
호날두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계약서를 쓸 때 뭐 390억, 400억 그렇게 되는 그 큰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을 때 이면 계약서를 쓰게 되죠. 그런데 그 이면 계약서를 쓰면 그 계약서 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토바이 타지 말 것. 그리고 뭐 행글라이더 같은 위험한 스포츠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내용들이 다 적어져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이 선수에게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 390억, 400억을 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 것은 바로 더 많은 골을 넣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선수에게 그만큼의 연봉을 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 그저 죄나 짓지 말고 앉아 있으라고 우리에게 390억 그 이상의 가치가 되는 예수님의 그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단순히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더욱 적극적으로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누군가가 죽어가는 일에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한 영혼이라도 세우고 살리는 일, 우리가 그 중심 안에 설 때에 이 빌라도와 같은 정치적인 모략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고 거기에 휩쓸리며 거기에 쓰임받는 그런 마귀의 종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 우리 힘으로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님께 맡겨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다 뒤로하고 더욱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집중하며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쓸 수 있다면 그 중심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참으로 친절해 보이고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아버지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고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졌지만 결국은 그 대화 속에서 유대인의 왕을 어찌하겠느냐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시키고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부르짖음이 나오도록 모든 것을 이끌어갔던 그 한 사람. 아버지 그리고 정치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까지 몰고 갔던 그 한 사람의 그 정치적인 음모를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세상의 표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영적인 깨어있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영혼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